우리가 간혹 너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어저께 뭐 하다가 유리에 베어가지고 피가 아주 쬐끔 났거든요. 쬐끔 났는데도 예야 손가락이 하필 가운데 손가락이 예야 데일밴드 야 마데카술 없니?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그냥 난리를 다 떨었는데, 자,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건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베다니의 그 연약한 자들과 주님 마지막 함께 하셨죠. 뭐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은 자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옛날에 저희들도 저희는 저희 사는 동네에서 모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노닥거리고 가다 보면 한 20분, 조금 마음 먹고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딱 그 가는 길목 딱 중간에 보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 그게 언제적인지 일제시대 때인지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뭘 발굴하려고 했던 동굴이,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동굴로 지나갈 때에는 마을을 벗어나서 딱 마을 중간이에요. 그 밭이 있고 산이 있고 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등학교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형들이 해준 말이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거예요. 야, 저 동굴 속에 귀신 나온대. 뭐 동굴 속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하고 나온대. 그러면 그 동굴 앞만 지나가면,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 동굴 앞만 지나가면 형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그렇게도 안 부르던 찬송가를 거기 앞만 지나가면 찬송가를 거의 순복음 스타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세게 부르고, 거기서는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막 지나가 버립니다. 뭐 두 사람이 지나가든 세 사람이 지나가든지 나도 모르게 그 앞만 지나갈 때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지나가요. 우리가 사람들이 누워있는 무덤가에 가가지고 진지 잡쌌습니까? 아침에 어떻게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가지고 그 죽은 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산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 말을 거세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사로에게 말을 걸었더니 나사로가 나와요. 이게 상상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멘. 이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뭘 바탕으로 세워진 현실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현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을 어디에다가 다 쏟아 부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피에다가 쏟아 부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예언들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현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현실은 우리를 덮어버렸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은 오늘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피는 현실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을 어디다가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에 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친히 태어나실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다 당하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수모와 고난이 쌓이고 쌓여서 어릴 적부터 죽을 뻔 당한 그 사건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목에 힘을 딱 주고 TV 나가가지고 뭘 얘기하려면 어디부터 얘기를 꺼낼까요? 옛날에 내가 동굴 앞을 지날 때에 그때 내가 찬송을 어찌나 열심히 불렀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뭐 이런 식으로부터 해가지고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모든 있어왔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노라 하고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 우리 뭐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다 어릴 적에 죽을 뻔한 적이 한 번쯤은 다 있더라고.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밀어가지고 막 째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사연들은 뭘 담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길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면서 당하셨던 모든 순환과 모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이 어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살아온 여정과 살면서 받으셨던 모든 수모와 모든 온갖 고생들,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뭘 만나게 될까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겠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사건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뭡니까? 오늘 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하는 사건을 펼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는데, 그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왜 붙들러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에 우리 형님이 미쳤다 까더라. 그래서 잘못하면 자신 형님도 문제고 자신들의 가문에도 문제지만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면 그 형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에다 가다 놓든지 아니면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끝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부모님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좋게 하자. 막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자. 그러니까 부를 때 조용히 부를 때 나온나, 뭐 이런 뜻이에요. 밖에서 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서 미친 자라는 말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에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감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현실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아니 오늘 이 좋은 세상의 인권,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뭐 이러면서, 그러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세력들과, 오늘 이 영적인 세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뉴스를 안 보기도 안 보지만 어쩌다가 페이스북에 한번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냥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어제 우리 예의가 그러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남자였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내 정체성이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성을 가진 여자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런 트랜스젠더들이나 뭐 게이, 레즈비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가 그런 얘기, 우리도 그러면 오늘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너가 엄마 같은 마음이 든다.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라. 기싸대기를 이놈의 새끼 막. 아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 그들이 오히려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 우리는 그것 보고 미쳤다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고 왜 미쳤다고 얘기할까요? 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관과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약속의 땅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가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믿음에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자신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분이 계세요. 약속의 땅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선을 가지지 못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현실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판정을 받느냐 하면 믿음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일치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치된 시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아니 이게 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내가 판단컨대 세상을 좀 잘못 바라볼 수도 있지. 일어나는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각자가 가진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우리 임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가 일치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관과 우리가 일치시킬 때에 우리는 도장을 받아요. 믿음과 일치합니다. 1등급 도장을 받는. 이걸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약속의 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관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라는 평판을 받는데,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이 뭐냐 하면 28절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모독한다는 걸 그냥 말하지 않고 신성 모독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가 뭐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데, 모든 모독하는 일이 사하심을 받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오늘 이 논쟁을 펼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상관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종을 미워합니다. 나름대로 혼란과 무질서, 방탕, 타락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탕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간혹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창녕에서 일어난 그 자기 아이를 학대한 계부, 근데 엄마가 친모더라고요. 그런데 친모가 계부와 함께 자기 친자식을 학대하고 후라이팬에다가 지문을 없앤다고 9살짜리 아이 손을 지지고 거기 친모가 동참을 한,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는 혼란이나 방종이나 그런 타락을 싫어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절제해서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죄가 되는 것은 척결을 하고 아닌 것은 힘써서 노력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발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에브리바디 내 마음대로 살자. 뭘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에 방종을 용인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를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모든 죄를 용서한다면 이제부터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용서받는다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분노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더 헷갈립니다. 앞에서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었습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 해방죄도 거기 앞에 모든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이라는 것 안에 뭐는 또 빠져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것 다음에 성령 해방죄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의 일은 인간 보고 새삼스럽게 너 이렇게 저렇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무상으로 인간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믿음과 화합하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불일치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선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안에 있는 가구들을 얘기하겠죠. 집 안에 가면 뭐 단수도 있고, 그죠? 빼다지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소파도 있고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가구들은 주인이 가구점에서 사올 때부터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지발로 주인님 오늘 인테리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일 보고 오세요. 돌아왔더니 소파가 자리를 딱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TV는 이쪽을 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가구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상과는요, 이 세상을 세 가지 요소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는 마귀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입니다. 자, 오늘 이 집에서 그 세간을 늑탈해 가지 못하도록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는 이 집주인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세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인간을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인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나와요. 그 강한 자가 자기 집의 세간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도둑이 와서 자기 집의 세간을 늑탈해 가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의 무기를 무장해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던 모든 세간살이들을 빼내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 집의 세간은 누굽니까? 그에게 붙들려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모든 세간살이를 늑탈해 오는, 빼앗아 오는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가구는요 스스로 움직여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담장 너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빼내주지 않으면 이 세간살이는, 이 가구는 그냥 세워놓은 대로 곰팡이가 피든지 습기가 차서 썩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 주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세간살이를 건져내기 전에는 그 세간살이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밝혀 뜰 수도 없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이 화합하고 믿음이 일치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시선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활동 중심으로? 성령님의 활동 중심으로 우리를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워놓은 가구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담장 너머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강한 자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을 때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자기들 종으로 마음껏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세요?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빼내오신 거예요. 애굽의 가구로 있던, 애굽의 세간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셔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옛날에 애굽의 옛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깨우십니다. 완전히 흔들어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활동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어서 남은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님이 흔드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좀 거한 얘기지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을 한번 흔들어 보면 합니다. 흔들면 또 어제 수박 묵었네. 헤헤이, 참말로 이 김치를 먹다가 왜 버리시고, 뭐 한번 싹 흔들면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고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요, 천국을 자꾸 교회에다가 교회라고 굳히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천국을 이 세상으로 굳히려고 합니다. 교회로 굳히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신세였으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더 빼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강한 자와 싸우는 선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강한 자,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속량해 내셔서 뽑아내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마귀의 세력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싫어서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망하는 길이죠. 예를 들면 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한다고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내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10장만 딱 읽으면 맥시멈이야. 10장에서 1절만 더 읽으면 가. 그래서 나는 육신이 약하여 11장을 읽어본 적이 없어. 이게 내 현실이야.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더 강한 자와 함께 이 한계를 돌파하는 전쟁이 필요해요. 왜 10장에서 한 절을 더 못 읽어낼까요? 그건 내가 바라보는 현실가 아니죠. 그건 마귀에게 늘 쏟고 있는 내 모습들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장을 읽고 20백장을 읽고 막 하는데 나는 육신이 약하여 안 돼. 이게 늘 동굴 앞을 지날 때 형들이 말했던 그 생각,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할 수 없는 그 강한 자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일치시키며 예수님과 그 믿음을 화합시키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24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는,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파괴해야 돼요. 그죠?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누구를 파괴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파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구원 얻겠지가 않아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완전한 회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거의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을 기도해보면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놔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야 되고, 끊으려야 되고, 끊으려고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울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밖에서 싸우라고 칼을 가지고 와서 도와줘도 내가 의지가 없어서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전쟁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싸우려고 해야 되고, 끊어버리려고 해야 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용사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용사예요. 그들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지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용사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신 것을 누구도 다시 빼앗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적들에게 잡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적들에게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빼앗아 오실 것이고, 빼앗아 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무엇도 빼앗아 오십니까? 전리품도 빼앗아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모든 성전의 기물과 기명들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만 빼앗아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도 도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글이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빼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가난의 전쟁들을 해야 돼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피곤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늦게까지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대입니다. 원수들은 늦게까지 안 자게 하고 못 자게 하고 일하게 하고 바쁘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토요일 딱 점심만 먹으면 그때부터는 공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주일을 준비해야 돼. 몸도 마음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요, TV도 안 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일찌감치 잡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막 피곤해서만 내일 막 주일날 가서 처음에 존다고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어디 저기 딴 데 유배를 보내시겠나 뭐 하시겠나 그런다고 나한테 무슨 아주 획기적인 무슨 사건이 생기겠네. 이게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점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전 진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관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그 앞절에 12절 앞절에 11절이 더 멋진 말이 나와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뭘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돌아오게 한들 이들은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어요. 속량해놨다. 잘 살아라, 단디 살아라, 옳게 살아라, 내 지켜볼 기다 이러면 10중 8구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의로우신 종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들이 망한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로 채워주십니까? 자기 지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의롭게 하시, 믿음과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의 진리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전쟁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10장에서 한 절을 더 읽다가 내가 구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 큰 교회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이런 예배들. 전에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 일부 예배가 오전 7시예요. 피치 못해서 직장으로 할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침 7시 예배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재미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시 예배에 아예 그냥 하다 저분이 교회 나오시는데 옷이 좀 단풍 색깔인데 아예 그냥 가방을 뒤에 놔두고 그냥 7시 예배 마치고 그냥 막 거질로 그냥 집에 안 가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들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그 실체를 보고 끊어내려고 하는 전쟁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더 강한 자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 삶에 돌파하는 영적 전쟁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우리 안에 스스로 놔야 될 것들은 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놓아버릴 거 놓아버리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으로 바라보면 이것쯤이야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이게 마귀의 일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분과 함께 애굽의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적극적이에요. 명령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강한 자이신 주님과 함께 싸웠어요.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빼내신 그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의 접근들이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